오늘은 말씀 중심의 시간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을 보면 우리에게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이 약속대로 사람들은 속히 오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주님이 속히 오시지 않고 더디 오신다 생각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들이 들까요? 더디 오시나 보다, 생각보다 늦게 오시네, 언제 오실까 하면서 속히 오신다는 그 말씀보다는 아직은 아닌가 보다, 더 있다 오시려나 보다 하며 우리의 생각에 더디 오신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죠.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아니다입니다. 아니다. 더디 오신다가 아니라 아니야,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제 오지 않으셨고 지금도 현재 오지 않으셨지만 반드시 오실 거야. 속히 오실 거야. 그것이 먼 미래가 아니라 당장 오늘일 수 있어, 내일일 수 있어 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죠. 약속에 따라서 우리의 시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시간을 주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고 주의 오실 때를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교회인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고 교회인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바르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주님이 오실 날을 나만 기다려 그런 뜻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날을 기다리면서 너희도 회복이 되고 너희의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도 건강하게 자라갔으면 좋겠어. 우리 거룩한 모습으로, 건강하게 자란 모습으로 나를 좀 만나자. 이런 마음으로 이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때를 내 생각으로 결정하지 않고 말씀을 쫓아서 결정함으로 나의 영적인 건강, 교회의 영적인 건강, 세계 교회의 영적인 건강이 회복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35절 보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뗐다는 것은 무언가 급한 일에 대한 준비를 말하는 것이고 등불을 켰다면 낮이 아니라 밤에 어떤 급한 일이 있을 거니까 너희들 그거 준비해 이런 말씀이 되겠죠. 무슨 말씀인가 봤더니 36절에 밤중에 돌아오는 주인을 맞이하는 사람들처럼 너희도 나를 만날 준비를 좀 하고 있어 그 얘기입니다. 한 주인이 혼인집에 갔어요. 가면서 종들에게 말을 남깁니다. 나 금방 올 거야. 나 밤에 올 거니까 집 잘 지키고 있어. 이렇게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혼인잔치는 주로 밤에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밤에 그 잔치에 맞춰 주인이 떠났다면 종들은 생각을 하겠죠. 조금 더 늦은 밤에 뭐 새벽쯤에 오겠지. 그러니까 밤에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주인이 밤에 또는 새벽에 똑똑 나 왔어 하면 그때 종들이 할 일이 있는데요. 즉시 나가서 지체하지 않고 즉시 나가서 주인을 위해 문을 열어주고 등불로 그가 오는 길을 밝혀주는 것이죠. 허리에 띠를 띠고 아마 잠을 자겠죠. 허리에 띠를 띠고 보초를 서겠죠. 등불을 어딘가 잘 준비해 놓을 것이고 아마 기름도 넉넉히 준비한 채로 있어야 될 것이에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속히 오신다 했으니까 오늘 밤에 오실 거야. 뭐 새벽쯤에 오실 거야. 지금 안 오셨으니까 1시간쯤 뒤에 오시겠지. 이런 급박한 마음, 속히 오신다는 그 약속을 따라서 오시면 내가 바로 나갈 수 있는 준비하여 주님을 만나는 것을 주님은 3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너희들 참 복되다. 주님은 이런 종들을 복되다고 하세요. 주인은 이런 종들을 참 복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인이요, 그 복된 종들을 볼 때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주인이 가만히 있지 않고 37절을 봤더니 이번엔 주인이 띠를 띠네요. 그리고 종들을 앉혀요.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여러분 어떤 장면 기억나세요?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앉힌 후에 종들을 수종들어요. 어떤 장면 기억나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 장면 생각나시죠? 예수님이요, 손수 6월절의 양으로 그들의 양식이 되어주셨어요. 그들의 마실 음료가 되어주셨죠.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예수님이 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종처럼 그 제자들을 섬겨주셨어요. 이 일은 원래 누가 하는 거냐면 종이 하는 일이에요. 자, 주인이 이런 종들을 보고서 야, 너희들 참 복되다 하고 앉아라.
내가 있잖아, 해줄 게 있어. 앉아 하면서 갑자기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의 발을 씻거나, 지금 이것은 이제 음식 먹는 장면인데 음식을 챙겨준다면 종들이 어떤 생각할까요? 아, 어찌할지 모르고 안절부절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면 저거 내 일인데, 내가 할 일인데, 이런 생각하겠죠. 내가 내 주인에게 저렇게 했었는데 주인이 나한테 똑같이 해주네, 그런 생각하겠죠.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이 주인이, 종들이 그동안 자기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고 있어요. 내가 늦은 시간 돌아와도 나를 챙기고 나를 섬겼던 그 마음을 알고 있죠. 그 행동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있다가 그대로 갚아주는 장면인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종들이, 우리들이, 제자들이 주님을 섬기는 모습들을 알고 계세요. 어떻게 섬겼는지, 얼마나 섬겼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렇게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한 대로, 사실 더 갚아주시겠죠. 더 풍성하게 갚아주시겠죠. 주님은요,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외면치 않으세요. 모르지 않으세요. 하물며 세상의 주인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수고를 다 아세요. 숯불 앞에서의 베드로 혹시 기억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그 숯불 앞에 섰을 때 베드로는 생각해요. 주님이 내가 그 불 앞에서 범죄했던 거 다 알고 있지. 주님은 그것만 알고 계신가요? 아니었어요. 그때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람들 잡혀서 결국 죽는 그날, 순교한 날 올 거야.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순교를 알고 계세요. 베드로의 수고를 알고 계시고 말씀을 따라 어떻게 이 자녀가 살게 될 것도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죠. 우리의 수고도 아세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섬김의 모습을 알고 계시다가 주님의 때가 되면 보상하실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주님의 교회를 섬겨가고 주를 섬겨가다 보면 마음에 남는 게 무엇인가, 나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을 알고 계시니까 하는 우리 어떤 질문들, 속상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거짓이에요. 주님은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섬긴 것 그대로, 그 이상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38절. 자, 그런데 주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늦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혼인잔치는 밤에 시작해서 보통 7일 정도 진행이 되니까 주인이 나 금방 올게 라고 얘기했다면, 길게 본다면 7일 정도, 더 될 수도 있겠지만 7일 안에는 오겠다라고 사람이 생각할 거예요. 근데 뭐 7일까지 있겠어요? 그날 갔다가 음식 좀 먹고 돌아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이 갔을 때 오늘 밤에 오시려나? 그리고 안 오시면 내일쯤은 오시겠지. 그리고 안 오시면 6일째, 7일째는 이제 끝나니까 7일째 내일까지 오실 거야 하고 기다리는데 주인이 점점 늦게 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2경은 9시에서 12시, 3경은 12시에서 3시. 여러분 어젯밤에 그 시간에 뭐 하셨어요? 2경, 3경에 뭐 하셨어요? 보통 주무세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잠자는 시간이죠. 잠자는 시간인데요. 이 경이라는, 삼경애라고 할 때 이 경이라는 이 단어에는 보초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시간이 자는 시간이 맞는데 종들이 주인이 속히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기억한다면 이 시간 사실은 잠자지 않고 준비하고 있을 것이에요. 아마 낮에 조금 더 잠을 자고 2경, 3경에 파수꾼들이 성을 지키기 위해 보초를 서듯이 이 종들도 아마 주인을 기다리면서 보초 서고 있었을 것이에요. 이렇게 보초 서고 있는 종들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피곤하긴 하지만 온다고 했으니까 내가 오시면 바로 맞으러 가야지. 내가 갈 거야 하면서 잠자면서 포기할 수 있고, 또 너무 늦으시니까 오늘 안 오시려나 보다 하고 포기하고 잠잘 수 있는데, 이 종들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아니야, 분명히 늦었지만 오실 거야. 약속하셨으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복되다. 주인이 늦게 오는데도 주인의 말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속히 온다라고 하는 그 말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동일하게 시간이 지나가지만 분명히 더디 오는데 동일하게 그 말씀대로 반응하고 있을 때 주님은 너 참 복되다. 너의 인생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냐면요, 종의 모습이에요. 종은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주인의 어떤 일들과 행동들을 내 결정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환경을 보면 판단할 수 있죠.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있어요. 상황을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그동안의 주인의 어떤 모습을 보니까 오늘은 안 올 것 같아. 내가 판단할 수 있죠. 그러나 종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말에 따라서만 결정하고 판단하는 자인 것이죠. 아무리 봐도 못 믿겠어요. 속히 안 올 것 같아. 그래도 아니에요. 종은 그래도 주인이 한 말을 따라서만 결정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자인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길 요청하세요.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계시록에 봤더니 속히 온다, 속히 온다, 속히 온다. 그런데 어제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지금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조금 이따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이럴 땐 오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반응하는 거니까. 혹시 안 오시더라도 주님이 아무리 봐도 오시지 않는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야. 약속대로 속히 오실 거야. 곧 오실 거야.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에이 멍청이, 어리석은 자. 야 2000년 지났어. 그 약속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 넌 뭐 이렇게 급하게 살아. 오실 때 오시겠지. 그냥 편하게 좀 살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니에요.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지혜는 무엇이냐면 주인의 말을 쫓아서만 반응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지혜인 것이죠. 주님은요, 사실 우리랑 보는 시간대가 달라요. 우리는 오늘을 살고 어제가 있고 내일이 있어요. 내일은 아직 안 살아봐서 모르죠. 주님은 달라요. 주님은 온 시대를 한 번에 보시죠. 영혼과 시간과 영혼,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보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속히 온다고 하면 주님의 관점에서는 2000년 뒤가 속히 일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한 번에 다 그 시간 상황을 보시니까. 베드로의 죽음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베드로의 죽음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베드로는 못 봐요. 주님은 보세요. 우리의 미래를 주님은 보시니까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속히 온다고 할 때 2000년 될 수도 있고요. 3000년 될 수도 있어요. 4000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게 속히예요. 그러면 내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을 돌이키는 거죠. 내가 볼 때 더딘데 주님은 속히 온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얼마가 지나든 주님의 관점, 주님은 다 보고 계시지. 그러면 속히 온다고 하신 말씀이 맞아.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속히 안 와. 내가 지금까지 살아봤는데 안 오시더라. 그때도 아니에요. 주님의 관점이에요. 주님은 한 번에 보시니까 그 주님의 관점으로 나도 아니야. 속히 오셔라고 판단하는 것. 주님은 그런 자를 복되다. 그런 자를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39절. 도둑이 올 때를 알았다면 주인이 준비해서 도둑질을 막을 수 있어요. 이처럼 이제 40절이 결론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준비하고 있으면 도둑을 막을 수 있어요. 같은 원리로 주님이 오실 것을 속히 오신다고 믿고 준비하고 있으면 속히 오실 때 다급해하지 않고 바로 가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세요. 누가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실까요? 우리 모두예요, 모두. 자, 한 사람도 빠짐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 모두예요. 38절을 보시면 이 일을 행하고 복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이 복되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누구냐면 복수예요, 복수. 여러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인의 집안에 거하는 모든 종들이 다 이런 복된 자리에 서기를 주인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한 사람만 주님 오실 때 문 잘 열면 되죠. 그렇잖아요. 뭐 집에 문이 몇백 개가 있겠어요? 한 개 있겠죠. 큰 집에서 그 문 누가 열겠어요? 한 사람이 열면 되는 것이에요. 문지기가 열면 되는 것이.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좀 달라요.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가 다 같이 준비하고 있어. 아마 문을 여는 사람은 한두 사람이면 되니까 뭐 이런 의미겠죠. 너희들 돌아가면서 문 좀 잘 지켜. 한 사람이 매번 똑같은 일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밤에 잠도 자야죠. 그러니까 너희들 돌아가면서 계속 기억했으면 좋겠어. 내가 속히 올 때 누구든지 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너가 될 수도 있어. 너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너희들 항상 그 마음으로 나를 다 같이 준비하고 있으면 내가 정말 좋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어서 주님이 오시는 때에 내 당번이라면 내가 즉시로 문 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첫 번째 문 열고 그분을 맞이하는 사람.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을 때 바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런 기다림, 간절한 기다림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제 이렇게 간절하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오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나 봤더니 배달 음식 시켰을 때 그때 제 안에 간절한 기다림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요 음식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제 배달기사 아저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오는 장면이 이제 핸드폰 어플에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오겠다.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다른 아파트로 들어가시길래 제가 속으로 길 잘못 들었네. 알고 봤더니 우리 집이 두 번째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집 전달하고 우리 집에 오는 것이었어요. 다시 이제 그 집에 전달하고 오는 게 보여요. 이제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와서 집에 들어오면 되는데 아저씨가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또 다른 길로 가네? 세 번째 집인가? 속이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빨리 오는 길이 이 앞에 있는데 저 멀리 돌아서 오시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왜 빨리 오는 길이 있는데 돌아서 올까 하고서 나가서 기다렸어요. 아저씨가 오셨길래 첫 마디를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저씨 가까이 오는 길 있는데 왜 돌아오셨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저번에 이 가까운 길 오다가 공사 현장이어서 오토바이가 펑크 났어요. 네, 그래서 또 펑크 나면 힘들어지니까 돌아서 왔어요. 그래서 진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천천히 조심히 오면 되지. 잘 피해서 와서 빨리 음식 갖다 줘야지. 왜 자기 생각만 하나? 정말 그런 생각을 정말 했어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음식 하나, 한 끼의 음식을 기다리는 제 마음 간절하더라고요. 이 아저씨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빠른 길로 와서 그 따뜻한 음식을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는 그 아저씨 만나려고 밖에 나가 서 있었어요. 빨리 갖고 오려고. 음식 식을까봐. 근데 제가 주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야, 이거 음식을 시킬 때마다 내가 그 기다릴 때 왜 안 오나 이 생각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를 좀 생각하면 내가 좀 더 깨어있을 수 있겠구나.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음식을 기다리는 그 간절함보다 더 큰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잘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내 안에 이거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거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주님은 이 복을 모두가 다 누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41절 베드로가 이 말을 듣다가 물어봅니다.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주님 물어보세요. 대답은 안 하시는데 결론 내려져 있어요. 너희들 모두야. 자, 지금까지는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들이 더디 온다고 생각될지라도 내 약속, 내 말을 쫓아서 속히 온다고 믿고 반응해야 돼.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허리에 띠만 띠고 등불 들고 계속 서서 기다리기만 하는가? 아니에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할 일이 더 있어요. 이제부터는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보시죠. 4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님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처럼 되라 그런 말씀이겠죠. 주인이 청지기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 다녀올 건데 너가 좀 할 일이 있어. 여기 우리 집에 있는 다른 종들이 있잖아. 그 때를 따라서 좀 잘 먹여. 얘는 밥 2그릇이야. 얘는 3그릇이고 쟤는 반 그릇만 주면 돼. 얘는 고기를 좋아하니까 고기를 좀 많이 주고 얘는 채소를 좋아해. 채소를 주고 얘는 밥만 있으면 된다. 그냥 밥만 잘 주면 돼. 얘는 간식을 꼭 챙겨줘야 돼. 각 종들에게 맡겨진 일들이 다르겠죠. 어떤 이는 농사하는 이가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동물을 키우는 이가 있을 것이고 주인이 말하죠. 얘한테는 일하기 시작하면 이 기계를 좀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사용법을 좀 가르쳐줘. 얘한테는 이거 할 때 이 정도 일을 하라고. 너무 많은 일을 하지 말고 이 정도까지만 일하라고. 얘가 일할 때는 뜨거운 햇볕에서 일하니까 모자를 좀 챙겨줘. 이런 어떤 각 사람에게 맞는 각 사람에게 할당된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너가 좀 챙겨라. 각 사람에 맞게 챙겨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챙기는 자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지혜 있는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요. 각 사람에게 주인이 맡긴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 먹이는 것, 그에 따라 챙겨주는 것을 양식을 때를 따라 주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주신 분량이 다른데 그 분량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는 말씀 있으세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잘 도우면 돼. 어떤 것이 기억나세요?
각 사람의 분량. 은사 기억나시죠? 맞아요. 주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자,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뭘까요? 은사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은사를 사용하면 결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성경에 봤더니 은사가 사용되면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 교회가 자라간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주님은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바라시죠. 지금 집을 떠난 주인도 각 종들에게 역할을 맡기셨어요. 각자의 막힌 역할이 있는데 지금 선한 청지기에, 지혜로운 청지기에 뭘 요청하냐면 너 이 각 사람들이 그 은사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 양식이니까 먹는 것도 포함될 거예요. 먹을 양식과 영의 양식도 될 거예요. 야, 지금은 너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야. 지금 주인이 요청한 것은 이 일을 할 때야. 멈춰 하고 주인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영의 양식도 되겠죠. 육의 양식, 영의 양식, 각 사람이 맡기신 일들을 맡은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너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 말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지혜로운 청지기가 결과적으로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각 사람이 일을 하게 하는데 맡겨진 일을 때에 맞춰서 잘할 수 있도록 도우면 결과적으로는 주인의 집이 건강하게, 주인의 집이 잘 세워지게 되겠죠.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청하세요. 너희들 띠만 띠고 등불만 들고 기다리는 게 아니야. 그냥 목매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야. 그동안 할 일이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분량이 있거든. 너희들에게 맡긴 사람이 있어. 그때마다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때에 따라 좀 잘 먹였으면 좋겠다. 주님 왜요? 왜 내가 그런 일도 해야 돼요? 있잖아. 나는 너가 이 일을 통해서 내 몸된 교회를 좀 잘 세웠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기다리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그 종이 할 일이 있는데 매일같이 할 일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계속 거룩하게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43절을 보면요. 이렇게 공급하고 주인의 주인의 뜻을 따라서 잘 공급하는 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야, 너 참 복되다. 너 어떻게 이렇게 이쁘냐 하면서 주님이 복되다고 칭찬하시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돌아보면 이렇게 상처만 남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은 복된 자리에 서 있으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의 어떤 부분들이 건강해졌어요.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건강하게 성장했어요. 여러분 상처만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복된 자리에 있었어요. 잘 보세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교회만 섬겨지나요? 아니에요. 내가 같이 자라요. 그 안에서 부대에 끼고 교회의 어떤 일들을 하고 주의 메시지를 영의 양식을 전하고 또 육의 양식을 공급하다 보면요. 나도 성장해요. 어려움도 있죠. 나도 성장해. 그래서 교회인 나도 결국은 세워지죠. 그래서 복이에요. 다른 사람도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도 세워지지만 나도 세워지기 때문에 이것은 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이렇게 일을 많이 맡기시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아니에요. 복된 자리로 저희를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개인의 교회가 살고 공동체의 교회가 세워지면 결과가 뭘까요? 다른 교회들도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어떤 교회가 잘 된다, 어떤 교회에 은혜가 있다 하면 사람들이 가서 보고 배우고 적용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잘 되면요, 옆에 있는 교회 잘 되게 돼 있어요. 그 교회가 잘 되면요, 지역의 교회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 지역의 교회가 잘 되면 그 나라의 교회가 잘 되게 돼 있는 거죠. 그 나라의 교회가 잘 되면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은요, 교회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복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복되게 하셔서 나를 복으로 초청하시는 것이 바로 이 청지기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혹시 마음에 어떤 어려움과 아픔들이 기억되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주님은 지금 여러분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 참 복되다. 어떻게 그런 일을 다 했냐. 애썼어. 내가 다 봤지.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되다고 칭찬하실 것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더디 온다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은 속히 오셔라고 결정하면 그 결과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의 상급도 하늘나라에 세워지는 것이죠. 주님은요, 각 사람에게 맡기신 분량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종이 다르고 영역이 달라요. 여기 봤더니 이 청지기는 한 사람을 말해요. 앞에서 너희들 다 복되다고 했을 때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 근데 지금 말하는 이 복되다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봤더니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인 것이에요. 저에게 맡기신 분량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맡기신 분량이 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가정의 영역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속한 직장이나 어떤 공동체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한 나라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봤더니 전 세계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각자에게 맡기신 분량이 있어서 그 맡기신 분량을 다하면 상급이 각각 다르겠죠. 그래서 여긴 단수로 쓰였어요. 너에게 복이 있고 너에게 복이 있고 너에게 복이 다른 것이에요. 다 똑같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다 같이 기다리며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같은 복을 받겠죠. 똑같은 거니까. 그러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은사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맡은 일을 하면 각각에 주시는 복은 다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교회를 세워가면요, 결과적으로 얻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교회가 건강해질 뿐 아니라 여러분의 하늘나라의 영원한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갔더니요, 하늘나라의 나의 인생이 결정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일생이 결정돼요. 영원히 결정돼요. 그러니 이것은 복이 맞아요. 그러나 이 자리에 있을 때는 힘이 들어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기억하세요. 영원한 나의 천국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급이 각자에게 맞게 결정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있잖아. 내 말대로 내 뜻대로 시간에 대해서 결정하고 판단해서 너희들이 있는 이 땅에서의 교회가 건강해지고 너희들 영원한 천국도 좀 준비됐으면 좋겠어.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도 우리에게 준비시키시는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자, 44절 보시죠. 그런 자들에게 하시는 약속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인이 모든 소유를 맡긴다고 하고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주인이 갖고 있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 주인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 주인만 누리는 즐거움에 종인 우리를 참여시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다른 이야기를 좀 해요. 만약에 주인을 잘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인이 늦게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아니야. 분명히 더디 오는 것 같아. 아니야. 기다리는 건 힘들다. 더디 오겠지. 이젠 좀 편하게 있자. 긴장 좀 풀고 편하게 있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오는지 보여줘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시간을 결정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시간을 결정하면 결과는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징계받고 혼난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결과가 와요. 보시죠.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며 종이 주인을 기다리다가 너무 늦게 온다. 진짜 못 참겠다. 답답하다 하고 마음을 놓아버린 거예요. 이 긴장감, 귀찮아, 힘들어 하고 마음을 놓아버린 것이에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속으로 말한 것이에요. 에휴, 늦게 오려나 보다. 하더니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해요. 남녀 종들을 때리죠. 어린 자녀들도 때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자, 주인의 양식을 자기 맘대로 먹고 마시고 취하기 시작해요. 주인의 소유인 종들을 내가 때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지금 이 청지기는 누가 되어 있는 것일까요? 종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이 되어 버렸죠. 정말 이상해요. 한 가지만 바꿨을 뿐이에요. 주인이 더디 온다고 내 판단으로 결정했어요. 시간을 바꿨어요. 시간을 결정했더니 결과적으로 내가 주인이 돼요. 주인이 속히 온다고 말했으면 그 말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말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주인 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 기억하세요? 저거 너희들 먹으면 죽어. 하나님의 말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죠. 아니야. 저거 먹어도 죽지 않을 것 같아. 하나님과 같이 될 걸 내가 결정하는, 내가 주인이 되니 결국은 죽게 되죠. 이 종도요. 결국 죽게 돼요. 보실까요?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여기 보니까 엄히 때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많이 맞는구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뒤에 보시면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 신실하지 않다는 것은 원어를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신자라고 되어 있어요. 불신자. 잠깐 보세요. 지금 이 종이 누구의 집에 있냐면 주인의 집에 있어요. 주인의 일들을 맡아서 해요. 조금 사치하는 것 같고 약간 방탕한 것 같긴 한데 주인의 일에 참여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내 종이 아니야.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는 내가 속히 온다고 안 믿었네. 아니 주님, 내가 그래도 주님의 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좀 방탕하긴 했지만 아니 보세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교회 잘 세워놨잖아요. 주님 말씀하세요. 너는 불신자랑 똑같네.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이 뭘까요? 불신자가 받는 복이 뭐죠? 그렇죠. 보세요. 앞에서 어떤 결정을 바꿨냐면 주인의 말을 따라서 시간을 결정하다가 내 생각을 따라서 시간을 결정했어요. 속히 해서 더디로. 그거 한 끗 차이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너무 멀리 가버린 것이에요. 이제 내가 주인이 되고 처음엔 마음에 좀 꺼리낌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주인이신데. 주인의 것인데 이러면 안 되지. 반복되다 보니까 진짜 내가 주인이 돼버린 것이.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우상이 되고 내가 신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런 자에게 주님은 안 믿는 자의 벌에 처하게 하신다 하셨어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벌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주님이 오시는 시간을 어떻게 결정하냐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시작할 땐 작게 벌어지지만 끝에 가서는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47절 주님 말씀하세요. 야, 알고도 준비하지 않으면 많이 맞아. 48절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주의 뜻을. 그래도 맞아요. 잘 몰라요. 주님 나에게 맡기신 분량이 얼만큼인가? 나에게 맡기신 영역이 무엇인가? 때를 따라 내가 주어야 될 양식이 무엇인가?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돼요. 모른 채로 계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핑계가 되지 않고 몰라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주님은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도대체 내게 맡기신 영역이 뭐죠? 내게 맡기신 분량은 어딘가요? 내가 먹여야 될 사람은 누군가요? 내가 먹여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걸 물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모른 채 그냥 내게는 가정 정도만 있으니까 난 가정에서만 내 일을 하면 되겠지. 내겐 구역이 있으니까 이 구역 안에서만 내가 일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가 우리의 지경이에요. 그러면 내 지경은 내가 속해 있는 가정, 학교, 내가 하는 어떤 일, 거기까지가 아닐 수 있어요. 몰랐다고요? 주님 앞에서는 핑계가 안 돼요. 반드시 물으셔야 돼요. 주님, 내 지경이 어디까지예요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세상 땅끝까지입니까? 전 세계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셔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범위까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기도할 뿐 아니라 그 범위를 넓혀서 주님이 바라시는 곳까지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알고 순종한 지혜로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주인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며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기를 바라세요. 49절부터는 이제 재림의 때에 주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할지 말하는데 세 가지를 말해요. 복음으로 인한 공동체 안에 분쟁을 잘 준비해라. 시대를 분간해서 그에 맞게 행동해라. 그리고 형제와 화해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할지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단순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오실 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라는 것이에요. 기대하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시간을 결정하는 거죠. 아무리 봐도 더디 오는데 아니다.
속히 오신다 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된다. 그렇게 믿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님 오시는데 내가 뭘 하고 기다리고 있을까? 그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속히 오신다는데 내가 오시기 전까지 내 사명 다 감당해야지. 만약에 내일 오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한 개도 더 감당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묻게 되겠죠. 주님 나의 지경이 어디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주님의 오시는 때가 속히인 것을 믿고 그렇게 될 것을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